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자, 오순 그러면 우리가 50을 뜻하는 숫자인 것을 알죠. 예, 바로 5오자와 10순자 합쳐서 열흘이 5번 지나가는 바로 그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40일째 되던 날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사람들을 함께 모으셨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천사들이 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약속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에 이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바로 몇 날이 못되어 승천하신 후 열흘 뒤에 바로 오순절이 있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 바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럼 천사들은 또 어떤 약속을 했냐면 천사들은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천사들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을 천사들이 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는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즉,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 예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냐? 바로 천사들이 약속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다짐하고 기다리는 게 또한 이 오순절의 특별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면서 보혜사 성령님은 약속대로 이미 오셨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이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오순절 성령 체험을 이미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약속도 믿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의 생명이 다 될 즈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은 지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위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을 이제 마치면서 1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고난이 마지막 때 있을 거다.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장의 내용은 뭐냐?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본받아서 그때를 견뎌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장에서는 하게 되죠. 2장 전체의 핵심 구절을 그래서 뽑으라고 한다면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처럼 이미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때를 이길 바로 그 힘과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버려야 할 것, 사모해야 할 것,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을 잘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버리고 사모하면 잘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짧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듣고 기억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버려야 할 것은 총 5가지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버려야 할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를 한 가지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악독인데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욕망들, 그런 상태를 이 악독, 카키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해를 끼치고 싶은,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마음을 악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악독한 자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쓰인 이 악독, 이 불이라는 단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악독, 카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유사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왜 이 사람을 악독한 자라고 얘기했는지.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그런 아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굉장히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존경까지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빌립 집사에게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사마리아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아주 큰 지금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성령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마술사 시몬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돈을 들고 가서 내가 이 돈을 좀 줄 테니 나도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권능을 파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베드로를 통해 전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과연 이 마술사 시몬의 어떠한 점이 악독하고 또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말한 악독,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남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되게 하려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말한 마술사 시몬의 이 악독은 어떤 의미의 악독이냐면 지금 그 사람이 성령을 자기가 안수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임하게 하고자 싶은 그 마음을 베드로는 바로 본 것입니다. 즉 내가 주는 성령, 내가 마음대로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받게 하는 성령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산 그 권능, 그러니 내가 누구든지 딱 기도하면 성령을 주기도 하고 성령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베드로가 그 마음을 보고 너는 악독한 사람이다,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분명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버려야 할 것 5가지 중에 왜 첫 번째로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넣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잘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의도들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버려라, 모든 악독을 버려라 처음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악독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괴휼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또 같은 단어로 흉계라는 단어도 이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돌로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기만이라고 돌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모여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그들이 바로 이 흉계, 이 돌로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즉 예수를 돌로스, 예수를 심판하는 자, 예수를 속여서 거짓으로 그를 잘못되게 하려는 바로 그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버려야 합니다. 기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기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바로 그 악한 그것이 기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기만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많이 선포했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외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령한 것 같고 그리고 영적인 것 같은데 실속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외식이라고 말하죠. 이 히포크리시스의 원어를 찾아보면 연극입니다. 연극.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 거예요. 즉 우리가 억지로 신앙 좋은 척하는 거, 이거 외식이에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거, 이거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식을 금방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까지도 다 이 외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외식을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푸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잘 되는 것이 배합하는 것, 이게 시기예요.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남의 성공이나 축복받은 것을 왜곡해서 그거는 이렇게 속여서 된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해서 잘 된 것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마음은 이 시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정말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들이 있는 건 내 안에 바로 이 시기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을 때에 정말 누구보다도 유명해지는 랍비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마음의 시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배아파하고 결국은 그들이 속여서 돌로스,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도 성경은 그들에게 시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알았대요. 그들이 빌라도 자신에게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이 그들의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명성을 받으니까 그 시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사람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는 이렇게 나타나요. 시기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도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시기를 버리고 누구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말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시기를 버려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걸 버리고 일단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앞뒤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자꾸 선택하고 선포해야 우리 안에 시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카탈랄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을 이 중상모략하는 말,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남의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방하는 말의 근원이고 원산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말들이 모든 비방하는 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죄악이 바로 비방하는 말, 카탈랄리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을 그 즈음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박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뭘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고소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해를 두려워하는 성도들 사이에 누군가가 너 만약에 누군가를 불면 용서해 줄게. 그럼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저 사람이 나를 교회로 데려갔다고, 그렇게 해서 비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고소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비방하는 말이 더 난무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버려야 할 것 중에 비방하는 말까지도 버려야 된다. 지금 핍박과 박해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하는 말 자체를 버려야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사랑하는 말, 감싸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함으로 서로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지. 이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때가 왔을 때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고소하고 서로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비방하는 말을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뒤에서 남의 말 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악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그 5가지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 5가지가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를 버리라라고 말했던 이 헬라어를 보면 아포티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옷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5가지를 어떻게 버리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그냥 버리고 싶다면 다 버려지는 걸까요? 근데 이 버리고라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는 이 아포티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옷을 벗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러면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어떻게 입으셨어요? 예,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옷 입은 거예요. 어려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옷을 벗는 거는요, 믿음으로 벗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가지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옷을 입는 것만큼 옷을 벗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을 해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한 이 5가지 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옷을 벗는 것처럼 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 5가지 나에게서 떠나가라, 버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렸으니까 이제는 사모해야 할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모해야 할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그 서두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버렸으니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거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우리 안에 채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그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아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우리가 아까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아까 뭐였죠? 두 번째 말했던 기만이라는 단어가 돌로스인데 헬라어는 그 앞에 A를 붙이면 부정이 됩니다.
즉 돌로스가 뭐였어요? 남을 속이는 것, 그렇죠? 계율을 꾸미고 흉계를 꾸며 남에게 그렇게 행하는 행동. 그런데 아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그 반대말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럼 순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진짜 진실자라는 거죠. 진정성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그 단어가 바로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아돌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령하다는 말은 뭘까요? 자, 신령하다라는 말은 로기코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 한국말은 이 신령하다는 보면 뭔가 홀리한 거 또는 영적인 거, 스피리추얼 이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오히려 reasonable 또는 rational 또는 acceptable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마치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이 생각하시는데 그 단어와 완전 다른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신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순전하는 것은 아까 아돌로스, 진실된 것, 거짓이 아닌 것, 그리고 신령한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자, 이것들을 합하면 가짜가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표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갈적 꼭지가 아닌 진짜 엄마 젖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갈적 꼭지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저희도 첫째 향기를 낳았을 때 굉장히 울면서 보챌 때 엄마 젖을 물리지 않고 그 산부인과에서 처음 애기 낳자마자 그 간호원이 공갈적 꼭지를 먼저 물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집에 태어나고 와서도 엄마 젖을 물려고 하지 않고 그 공갈적 꼭지랑 똑같은 젖병만 물려고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둘째, 셋째를 키울 때에는 산부인과에서부터 그걸 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고 그래서 바로 엄마 젖을 물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는 공갈 젖꼭지는 정말 진짜가 아닌 거예요. 아기를 기만하는 거죠. 아돌로스가 아니고 돌로스인 거죠. 이 갓난 아기에게는 공갈 젖꼭지가 아닌 진짜 엄마 젖이 그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 베드로가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 갓난 아기처럼이라는 것 힌트가 있어요. 갓난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생명줄이거든요. 그것을 먹어야 자라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생명 자체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 버렸으니 이제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 때 그 젖이 무엇일까요? 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생명줄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밥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해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생명줄과 같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가짜가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면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는 금방 알더라고요. 얘가 젖을 물지 않는 이유는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라고 금방 확인하고요. 또는 젖을 물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먹어서 젖을 먹기 싫은 것은 아닌가라고 금방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단을 받으면 분명히 어딘가 고장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죠. 계속 울면서 보채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이미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 그냥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먹지 않으려 하는 것.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갓난 아기처럼. 그건 그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올수록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원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하나도 읽지 않아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병들어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배가 안 고프다? 이건 뭔가 다른 걸로 이미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라고 말씀했는지 분명 그 뜻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러면 자라게 해줄게.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버릴 것 버리고 사모할 것 사모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인데 내가 자라지 않는 것, 성장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버리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버려야 되고요. 사모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자라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서 신앙의 연수만 늘어가는 게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아가야 하고 이전보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흥이 새로워져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잘 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최초로 맛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래도 엄마 젖만 먹으려고 하죠. 다른 것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정말 놀라운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 그 말씀이 왜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는지 그것을 맛보았다면 우린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먹어본 거 맛있다라고 먹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어느 식당 갔다 와서 거기 음식 잘한다 그러면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이 말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접하려고 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맛보았으면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열심히 했던 그때가 내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만 드신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때로 돌아가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다 쓰고 이제 마지막 그의 이 세상에 남겨진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3장 18절이에요. 베드로 3장 18절 이렇게 그가 끝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땅에 살았던 베드로의 마지막 남겨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를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먼저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도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16강에 올라갔던, 그리고 그날 올라간 다음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매일매일 순전하고 신령한 저제 배고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인 자라감을 위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도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그러한 목표와 또 성장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리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자라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